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된 대림의 생활,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 뭐 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탄생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노라면 그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성모님께 이렇게 주실 그 수많은 고통을 미리 예감하시면서도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이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의 자세, 이런 걸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노원성당과 성모님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저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의 강론은 머리로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만 들으면 감정적이 돼요. 또 단지 얇은 귀로만 들으면 찰나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머리를 좀 쓰는 이런 강론, 어려운 강론을 좀 할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눈이 감기거나 그러면 노원성당 신자들의 수준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 지금 이런 동원 훈련에 지금 루카복음 1장 48절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부터 온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제가 라틴어 선생이고 또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 라틴어 조교했었는데, Eccenim ex hoc beatam me dicent omnes generationes. 모든 세대가, 만세가, 모든 세대가 이제부터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구절을 일단 도입 부분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나, 어떻게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네. 나는 2014년은 간다고 생각했어도 설마 2015년까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미처 몰랐는데 어느새 2015년의 끝 무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을 교회는 하필이면 한 해의 마지막에 세웠어요.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과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다가올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난 날을 반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방향을 잃어요. 네. 왜 돌이켜봐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요. 그러나 또 걸어가야 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난 날을 점검해 본다면 방향이 생긴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요즘 왜 사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 때 물어볼 것 같아요. 옛날엔 고등학교 때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초딩들이 물어봐요. 이거 왜 사느냐? 그 이후로는 아무도 왜 사는지를 안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신경 씁니다.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뭔가 성공해야 돼요,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전부 다. 그리고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한 나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선은 다했어. 다 방법론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다 방법,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된 얘기만 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갔어야만 됐는지 그 목표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 목표가 내 눈에서 사라지면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허둥지둥 허겁지겁 살아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은 다했어. 목표를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한 해 한 해 목표를 잃고 살아가는 그 한 해 한 해가 연결되면 일생이 목표를 잃고 그저 허둥지둥 살아온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속에 불쑥불쑥 이렇게 마치 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를 찌르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사는 거야? 뭐 하자고 이러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자고 이러는 겁니다. 다 행복하자고. 그런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제가 한때 걱정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걱정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비신자라도 좋으니 걱정 없는 사람에게 내 걱정 좀 하소연하고 위로 좀 받아볼까 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한때 한 2, 3년간 걱정 없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제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유일한 걱정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왕따.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충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의 걱정이에요. 얘기를 했다 하면 자매들이 금방 속에서 이상하게 배가 뒤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도 걱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지혜로워서 말을 안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 홀로 행복한 건 행복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행복할까요? 완전히 행복할까요? 저는 슬픔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잘 살아서 하느님 품에 안겨 있다고 칠 때 하느님과 같이 사니까 무슨 히로뽕 맞은 사람처럼 해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좋기만 할까요? 지상에 있는 후손들, 지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어린 염려의 그림자조차 없이 그렇게 좋기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다 함께 행복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혼자서 완전히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게 행복인지 모르고 행복을 추구해 오다 보니 아마 변질된 행복을 찾아보고 맛보다 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구나 낭패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강릉에서 옛날에 젊을 때 신부된 지 2년 만에 군종 신부를 강릉에서 하는데 그 저녁 때 집에 가면 뭔가 이렇게 배가 고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지금 그 잘못된 입맛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게 라면인데 아마 라면이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 라면을 막 끓여서 혼자서 그때 이제 혼자서 이제 부대 출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혼자서 라면을 갖다 딱 해갖고 입에 딱 대는 순간 이게 아니야. 내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다가 군인 애들이 옛날에는 강릉에서 1박 2일 휴가 나오거나 그러면 서울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놀고 그럴 때 제 사제관을 빌려주고 돈도 좀 주고 너희들 밥도 사 먹고 밥도 해 먹고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놀다 들어가라 하금 제 사제관을 개방했었는데 걔네들이 먹다 남은 대병 소주가 있더라고. 우린 또 잔 씻는 거 귀찮아 하니까 소주들 대병으로 이렇게 마셔보니까 그래 이거야. 내가 이게 필요했었어.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가 서울인가? 서울 쪽으로 머리를 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날래나? 잘 때? 그러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뭔가 찾긴 찾는데 자꾸만 헛찾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의 필요한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비틀어진 경우, 원래는 건강에 해로운 걸 맛있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 그런 게 큰 문제거든요. 그 올바른 음식,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해로운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근데 저는요, 우리 모두들 약간씩은 음식에 있어서 맛들이 비틀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참 맛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정신적인 기쁨과 행복의 원천도 약간씩 비틀어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어쩌면 밍밍해서, 보리차와 같아서, 무슨 녹차와 같아서, 무슨 맛이 그렇게 특별히 없는 거예요. 참된 좋은 것은, 근데 약간 나쁜 것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톡 쏘는 맛, 딱 끄는 맛, 별의별 것들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막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영적인 맛, 잘못된 인간적인 맛,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나머지 행복인 줄 알고 잡아보면 맨날 아니고, 잡아보면 맨날 아니고, 그러다 행복이라는 게 있나 없나 이러다가 좀 약간 절망하고 살아오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을 놓쳤어요. 이게 헛똑똑이에요. 제가 로마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즈음, 한때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심취하고, 뭐 관상기도가 어떠냐,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막 하는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로마에 오셨을 때 저희들을 데리고선 식사하러 가실 때 바티칸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박신부, 네, 하느님을 어떤 때 가장 잘 느낄 수 있을까? 하느님이 어떤 때 우리와 제일 가깝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관상기도요. 딱 그랬더니 그분은 또 이렇게 그 말을 함부로 빨리 안 하시고 상처 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성체성사가 아닐까 생각하네. 미사 지낼 때 성체성사가 우리와 하느님을 가장 하나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무엇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 대비 얻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거나 좀 그렇잖아요. 성체성사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내 혀 위에 쩍그덕 붙어서 넘어가잖아요. 이 성체성사야말로 매일매일 하느님과의 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이루어주는 성사인데, 이걸 놓치고 무슨 기도가 어떠니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잠시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이럴 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깨우쳐 주신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진짜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뭐겠어요? 하느님 나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하느님 말고 다른 걸 다 찾는 거예요. 하느님 말고. 하느님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가 깨우쳐내는 거야.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야. 그런 면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아니라 행복이 본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은총이시고 또 하느님 자신입니다. 하느님께서 외부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시는 행복을 잘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리고 행복은 조금씩 내 안에 담깁니다. 한꺼번에 담아지질 않아요. 하느님은 한꺼번에 담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30년 되셨죠? 또 그 이상도 되셨죠? 그동안 행복이 하느님이 내 안에 담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귀가 좀 열리고 눈이 띄어서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리라는 거야? 하고 이해를 못하지 않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요 문 밖을 나가서 저쪽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행복이 하느님인 거 아세요? 그럼 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압니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이시고, 이 하느님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시고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조금씩 우리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그래서 주인이 되는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다. 그럼 지금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로마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 바티칸 성당에 미사를 하러 갔어요. 신부들 자리가 저쪽에 있는데 그 신청하기 싫어서, 왜냐면 미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자석에서 어떻게 가려고 로만 칼라 하고서 이제 신자석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앉다 보니까 제가 끝자리에 앉았어요. 요런 끝자리. 근데 끝자리 사이 사람 인산이네요. 끝자리에서 진짜 손바닥 2개나 공간이 있을래나 그런데 어떤 이태리 아저씨가 엄청 엉덩이 뚱뚱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거기를 끼어앉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도 제 편견이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의 나쁜 점은 많이 닮았어요. 끼어앉더니 심지어 어떠냐면 거기 서 있는 자기 딸한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일어서서 봤어요. 어떻게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신부면 다냐, 일어나라 이런지도 모르지. 그래갖고선 그 미사 지낼 때 저는 그 옆에 서서 사람들 많이 서 있고, 앉는 사람도 앉았지만 많이 서 있고, 이런 식으로 미사를 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그때 받았던 저와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의자가 딱 마련되어 있고, 다른 하느님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은 다 저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오만 잡동사니가 있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런 게, 예수님 조금 미안한데요, 같이 앉아 주실래요? 그러면서 얘도 들어오고 쟤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자꾸만 밀려나, 자리가 밀려나. 예? 지금 예를 들면 어쩌면 주인 노릇 못하고 전세 얻어 살고 전세값 올릴까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세값 하고 월세로 돌렸어. 이게 매일매일 사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남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나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느님을 내 안에 조금씩 잉태하여 하느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누구냐? 성모님이에요.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권능을 떨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도다. 보세요. 행복한 이유가 성모님께서 허벌나게 노력해갖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분이 큰 일을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큰 일을 해주셨을 때 그 성모님의 태도가 그분이 내 안에서 큰 일을 하게끔 해주는 좋은 태도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모님에게만 하느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큰 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하느님은 약간 우린 그런 하느님 믿고 싶지 않아.
사실은 성모님 이상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단지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 빗줄기처럼 쏟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녀. 옷 젖을까 봐 우비 입고 우산 써. 그럼 이 은총의 비가 이 몸으로 스며들겠어요? 안 스며들겠어요? 예? 비는 공정하게 내리지만 막 그냥 그 집에다가 큰 다라를 해갖고선 물 받는 사람은 은총의 물 많이 받아. 근데 그런 걸 받지를 않고 우산 쓰고 막 우비 쓰고 안 맞고 돌아다니면 그 은총의 비를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와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모님처럼 기쁘고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아닐 수가 있다. 이 대답은 루카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이 복음의 장면을 한번 영화 보듯이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저도 한때 성모님, 천사님 웬만하면 저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시지요. 그러면 좀 믿기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끝내고 겨울이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 나타나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나타나시면 기절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보고 싶은 거거든요.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에게마다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안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왕년엔 이런 소원들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인생 곳곳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셔서 손길을 베푸셨던 어떤 그런 사인이나 사건이나 신호들을 아마 맛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귀절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성모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거부의 몸짓이 아니고
이해 좀 해보려는, 도저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요, 어린 소녀이고 산골에 사는 소녀이지만 어리석거나 바보스러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똑 부러지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런 도전적이지가 않고 하느님의 은총에 관련되어 합당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묻고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즉시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는데, 성경 구절에는 제 생각에는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답이 어떻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고심의 시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고민의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정성과 당신의 그 사람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 하느님은요, 우리 각자를 다 찾아오십니다. 성모님에게만이 아니고. 그리고는 성모님에게처럼 요구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인생이 정말 어렵고 절벽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길이 또 열리고 어떻게든지 네가 원하는 그런 행복의 길로 또 어떻게든지 꾸려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 무능력 이런 걸 절감하면서도 하느님을 믿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랑이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왠지 내가 모자라 보여. 그 사람을 사랑하기엔 난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뭐가 내가 합당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위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면 저 순수한 사랑, 저 지구한 저 사람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 같은 것들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또 능력도 없고 잘해주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요새 이래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래 갖고는 이건 승부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거래하는 데는 그래요. 참사랑이 아닌 거래는 어떠냐 하면 누가 끼우네, 신랑 신부 누가 끼우네, 누가 아깝네, 누가 손해네,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되는 건 거래하는 거거든요. 거래. 참사랑은요, 그 둘이 참사랑한다면 서로 뭘 느껴야 되냐면 당신한테 대하여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합당하게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합당하게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망나니 같던 애가 갑자기 착해지고 진짜 착해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애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모님도 하느님을 접하는 순간 그런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네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모님과 같은 그런 대답을 원하십니다. 본당 신부 입을 통해서 성당 좀 나오시라고 그러셔. 그럼 글쎄요, 그 양반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나온대요. 신부님, 제가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뭐 혼자서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면 좋은 데 많이 쓸 겁니다. 저희 그런 소리 수태 들었어요. 돈 벌리고 나온다 언제 나와? 못 나와.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역 반장 좀 하세요. 그러면 지금 애가 뭐 어떤 상황이 걱정거리 많지.
한 번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추정되는 본당 신부의 윤리와 도덕과 본당 생활에 관한 정당한 요청,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못하겠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기보다는 자기 뜻.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면, 그러므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찾아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경황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고 막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 그럴 때 하느님은 훌륭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모든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네라고 대답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라고 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엠블렘이나 그림 같은 거 보셨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마음이 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3의 탄생, 제3의 잉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 첫 번째 잉태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탄생이요. 두 번째 탄생은 뭐예요? 종말에 최종적으로 하느님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오실 때가 두 번째 예수님의 강생이요, 육화라고 말하면, 세 번째는 지금. 이미 역사적으로는 한 번 오셨고,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꾸 탄생해야 된다. 한 번 탄생하고 마는 게 조금씩 20년 30년에 걸쳐서 탄생해야 된다. 이 탄생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네 오세요, 내 처지가 있고 준비 좀 하고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께서 힘을 주신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할 게 많고 챙길 게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고, 하느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혼자 자기가 하느님께 물어봐요. 하느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내가 주먹 쥐고 손 놓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괜찮을까요? 자기 힘으로 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세요. 이거는요, 엄마 앞에서 다리 딱 꼬고 세상사 얘기하려는 자식들과 같아요. 엄마 앞에서 어디다 대고 품위를 유지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낳았어, 그냥 키웠어 지금까지. 그 앞에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화 나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다음에 엄마하고 절대 얘기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하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의젓하게 하느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담소 나눌 때, 그때 하느님하고 대화 나누고 싶다 그러면 평생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준비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준비될 것도 아니고. 정말 집요한 나의 이기심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계획,
내 꿈 이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게도 못하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했다가 아니에요. 진짜 당신 뜻대로 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지금 할 것도 많고 이거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차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 뜻대로 해갖고 지금 아픈 우리 사랑하는 누구 데려가면 어떡해. 내가 지금 막 이걸 위해서 전력 투구해갖고 노력하는데 이 사업 꺾어지면 어떡해. 내가 공부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또 떨어졌고 삼수를 하면 어떡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께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조카가 꼬맹이 때 조카 애들이 외조카 친조카들이 있는데 이제 삼촌 할아버지 막 이런 내가 가잖아요. 그럼 삼촌한테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사탕이니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어이구 맛있어 하고 진짜 맛있게 그거 받아 먹겠어요?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거기다가 뭔가 더 주죠. 거기다 뭔가 더 주지. 근데 이거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안 주는 애들은 그냥 얄밉지. 믿질 못하는 게 나를. 여러분 어떤 카톡에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어떤 개신교 선교사인가 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면서 하느님을 느낀 얘기를 잠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느꼈어요. 이 선교사가 이렇게 애들들을 이렇게 길을 가면요, 애들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누구 뭐 루시야 루시 막 이렇게 부른대. 막 걔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좋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네. 어떻게 신발을 좀 사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지나가면 에로시 막 그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는데 쟤들 먹을 게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뭐 이런 식량 같은 것들을 조달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막 지나가면 루시 막 하고 막 걔네도 부르기만 할 뿐이야.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쟤들이 학교가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인간도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가 거기선 그래요. 하느님 주여 주여 이렇게 그 개신교적인 표현으로 하느님 주여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가 나를 부르니까 요걸 이용해 먹어야지. 그래 우선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하느님이 그러겠냐 이거야. 응? 너 계획이 이건데 요거 틀리게 해야지. 고생시켜야지. 그러겠냐 이거야 하느님이. 내가 뭐 필요한지는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뭐 필요한 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어때요? 하느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쟤한테 뭘 줄까? 쟤한테 뭘 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느님 마음인데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꼭 못난 자식들처럼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나쁜 걸 당신이 드셨다면 우리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아내에게 바치고 처가에게 바치고 더 중간쯤 좋은 건 자식에게 바치고 제일 찌끄레기 이런 것들 모아갖고 부모님께 드리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당신 뜻대로 하소서가 안 되는 거는 뭐냐 하면요, 내가 이기심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하느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한 방울만 알면 그분께 못 맡길 게 뭐 있어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해주세요. 심지어 여러분 그분은요 무슨 일을 얘기하실 때 절대로 때를 놓치시지 않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는요 옛날에 저기 로마에서 공부할 때 너 지금 중간고사 시험 준비해야 될 때야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거짓말.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느님은요 진짜 우리의 인생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여종으로 자처하십니다. 또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모님의 이런 수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진짜 저는요, 그 여성에 대해서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더 알겠어요. 이제는 그 섬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게 여성이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리 섬세해도 여성만큼은 그 섬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인간이라고 살아가니까 인간인 줄 알지, 제가 볼 땐 종이 다른 존재가 아닌가. 여성하고 남성은 완전 다른 존재. 예,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이 완전히 다른, 그 정도로 섬세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엄청 생각해요. 예, 그런 거 위해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지중심주의 막 이런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결심하시고 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결심 없이 그랬겠어요? 결심하죠. 여자가 결심하면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신 할머니 분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6.25 같이 나고서는 이제 강원도 어디서 사셨는데 육군 중위가 하숙을 친 거야. 하숙집 딸이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는데도 이제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연분 날까봐 이제 못 만나게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군인이 이제 부대 안에 그 숙소를 얻어서 글로 들어갔어요. 이 할머니가 냄비 몇 개 들고 글로 간 거야. 그냥 숟가락 들고 냄비 들고 간 거야 그냥. 그래갖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되시고 장인 어른 되신 이분이 그 육군 훈련장에 작대기 들고 쫓아간 거예요. 그거 잡는다고. 지금까지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사랑 자체에 대한 이해가 커요. 무슨 이유인지는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전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 사랑은요 진짜 다른 존재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건요 진짜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심이 아주 굳어요. 결심이 아주 굳어요. 얼마나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다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집 간다는 건요 적진에 뛰어드는 거야. 에? 생사를 걸고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 남편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여자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있는지를. 그게요, 대충 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성들은요 목숨을 걸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형제님들도 아시잖아요. 군대 들어간 날 이런 거 안 잊어먹잖아요. 자기 군번 이런 거 안 잊어먹거든요. 훈련소 어디서 어디로 간 거 이런 거 안 잊어먹잖아요. 생사가 걸렸을 적에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결혼 생활 자체가 전쟁이요, 적진으로 들어가서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승리자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처음에는 살짝 들어가서 모든 목숨을 걸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다가 남편을 잡고 시댁을 잡고, 그리고 친정도 장악하고 본당도 잡고, 지금은 뭐 본당 신부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러다 보면 이 태도가 사실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기도의 태도 중에 문제점이 뭐냐? 우리 아줌마들, 한국 아줌마들의 기도의 문제점 뭐냐? 하느님도 잡아 흔들어. 죽어도 평생을 가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 흔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어르고 달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각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앞으로 끼치실까에 대해서 성모님은 미처 생각은 못하셨지만 다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했고 그 결과를 끝까지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측을 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사랑의 정도를 정해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으면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나도 끌리지만 이 남자 안 택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좀 괜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서 이게 잡아요.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 문제는 허전하지. 사랑이 아니고는 함께 살 수 없는 건데 사랑이 약간씩 요상한 사랑으로 해갖고 가서 사니까 허전하잖아요. 문제 생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이걸 부모님들이 다 조장하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실제로는 고생했기에 삶의 의미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그 부주임 신부님도 잘 아는, 같이 살고 있었고 모셨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추기경님이 이번에 책을 또 하나 내셨어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이게 근데 사순절 묵상책이에요. 근데 지금 대림절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성모님께서 십자가상 아래에서 요한을 아들로 점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요한도 이제 어머니를, 혈혈단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아들로 맺어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로 성모님을 모시게 된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얼마나 성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에 관련돼서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요 얘기를 들어요. 어릴 때 아들을 두고 한 얘기 절대 안 잊어먹죠. 근데 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기는 반대받는 표징이 될 겁니다. 이 말 들은 이 어머니는 이제 평생 이제 그게 못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뭐 이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나깨나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성진석 추기경의 묵상이 이번에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깊이가 있으셔요. 예수님께서 소년이었을 때 몫으로서, 또 청년이 되어서도 몫으로서 고달픈 하루를 보낸 후 저녁마다 지친 두 팔을 펼쳐 기지개를 펴면서 석양을 보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팔을 펼쳤을 것이다. 아우 힘들어.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석양에 비춰서 이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벽에 뭐가 생겨요? 십자가가 생기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셨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비극이 되었고 외아들이 목전에서 죽어가는 이 처참한 모습을 끝까지 실신도 안 하시고 따라가시면서 보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이제 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어머니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맡깁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맏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산고 없이 낳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이 없이 낳았다고 우리 추기경님은 생각하세요? 이게 저기 구약 성서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죄가 있고 나니까 아이 낳는 고통이 따라왔어요. 예? 예.
죄가 없으신 이분은 아이 낳는 고통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들 요한 사도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낳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성모님은 아이를 낳는 극도의 산고를 치르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요한뿐 아니라 십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기도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나. 극도의 고통 중에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우리는 얼마나 성모님께 고마운지. 친자식들은 고맙다는 표현을 죽어도 안 합니다. 고마운 줄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고 그런데도 나를 잘 키워주셨다면 그 고마움이 진짜 제대로 잘 소화가 된 아이들은 그 고마움이 진짜 그 어떤 고마움보다도 더 애절하겠죠. 그때 우리는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가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에게는 엄마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머님 은혜 끝까지 부를 사람, 가사 아는 사람,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모르세요? 알아요? 예? 아세요? 한번 끝까지 부를 사람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부른다는 사람 손 들었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은혜는 끝까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노래다. 제가 사제서품 받고 노래 부르려고 시킬 때 이거 어머님 은혜 부르려고 했다가 망했잖아요. 끝까지 불러지질 않아요. 또 이 어머니는요, 어떤 존재냐면 심성보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란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가슴의 슬픔처럼 강물이 되어 넘치는 게 어머니의 존재일 것이다. 한 송이 꽃처럼 여리시지만 한없이 큰 하늘만 같고, 잔잔한 강물같이 자상하시지만 큰 파도같이 강한 분일 것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내 삶의 시작이자 삶의 뜨거운 힘이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찾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내가 힘든 인생길에서 울고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일 것이다. 또한 좌절의 숲에서 방황할 때 일어서게 하는 것도 어머니이시다. 이혜인 수녀님 씨는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근데 저는 요새도 힘들 때는 엄마하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엄마가 해결할 건 없어 이제. 근데는 저는 엄마하고 불러요. 그러다가 그게 바로 또 이제 성모님으로 바뀌어요. 우리 엄마하고 성모님하고, 성모님하고 바뀌어요. 참 좋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묻기도 가끔씩 물었어요. 엄마, 내가 문제점이 뭐야? 성격상 문제 있잖아, 나? 이런. 엄마, 5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이 들어? 이런 것도 묻고, 엄마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것도 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웃지 뭐. 근데
꼭 무슨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저는요, 굉장히 아프거나 무슨 굉장히 긴급하거나 그러면 막 성체조배 이거 못합니다. 아직 묵주기도. 성모님의 부탁은 예수님도 꼼짝없이 들어주셨거든요. 성모님께 의탁을 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께 기도 참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때 무슨 느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무슨 그 슈퍼 아주머니한테 물건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안 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의 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과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게 우리가 점점 깨닫는다면 성모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올바르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손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탄생시키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벌써 마음으로 전 존재로 결심하여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을 잘 본받아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자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그런데 여성들은 그게 뭔 느낌인지는 금방 아실 거고요. 우리도 잉태하자, 예수님을 잉태하다. 그건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서만 서로 통교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관심사, 나의 노력,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어린 아이들이라면 더 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 나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 믿지 마세요.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믿고 나가게 되겠다.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구절을 끝으로 저의 이제 말씀을 닫아볼까 합니다. 성모님은 바다의 별이시다. 유혹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암초들에 부딪힐 때 별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교만이나 중상모략, 야심, 경쟁심 등의 파도에 뒤흔들릴 때 별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분노나 야망 혹은 육적인 쾌락이 맹렬히 당신 영혼의 조각배를 흔들 때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위험, 어려움, 불안 속에서 마리아를 생각하며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당신의 입과 마음으로부터 마리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중재에 의한 유익들을 얻기 위하여 그분 덕의 모범들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